네, 우리 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 감사절을 맞아서 추수 때 예비된 만남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수의 시기에 이 나오미와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추수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추수는 두 가지 종류의 추수가 있죠. 육신적인 추수와 영적인 추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씨를 뿌리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육신적인 추수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말씀을 뿌리고 그곳에 생명을 거두는 것은 영적인 추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추수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제자를 심어야 합니다. 어디에? 내가 제자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를 거두시고요. 내가 나오미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룻을 만나게 하시고요. 내가 룻으로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보아스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학교를 현장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어린이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현장에 나가는 것이 오히려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학교에 나갈 때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그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응답이 차곡차곡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과학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과학이나 수학은 잘 못하지만 과학과 수학은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에다가 값을 넣으면 답이 나와요.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래서 그것을 공식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적인 공식은 우리가 그 현장에 우리의 생명을 거기다가 넣으면 하나님께서는 생명 살리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떠한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기대하시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현장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나오미라는 사람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미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언약의 땅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해서 언약의 땅을 떠난 거예요. 그 언약의 땅을 떠난 이 나오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게 되죠. 사실 그의 남편과 아들들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우상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아들들을 데리고 그 병약한 아들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모압 땅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남편과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우상이 남편과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우상을 모두 제하여 버리시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나의 것이 더 우선시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일을 할 때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주일날 일을 하면 다른 때보다는 항상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제가 한국어 강사를 한 5년 정도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저기 우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북경대 우시 지교가 있다. 거기에 가서 한국어 수업을 해줘라. 거기에 가면은 평소에 제가 받는 시급의 2배 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갈등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에 가면 거기서 2주 동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거기서 2주 동안 계속 거기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2주라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풀타임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서 시급도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명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경대학교의 한국어 강사라는 명예가 여러분 굉장한 명예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포기를 하고 이제 저희 이제 친한 강사에게 이 일을 소개를 시켜줬는데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왔더라고요. 나중에는 조금 후회가 되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차마 못 가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적으로 갈 수가 없다. 그게 왜냐면 저는 중국에 처음 갔을 때 교육 선교를 하겠다고 갔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거기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러 간 거예요. 처음에는 막 수업하면은 아이들한테 야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한 4, 5년쯤 되니까 어느새 돈 버는 기계가 돼 있더라고요. 어디서 나를 조금 더 대우해 주지? 어디서 내가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지? 그래서 저 나름대로 성공적인 그런 강사가 되었어요. 중국에서 가장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최고 가는 중국 인민 대표 1대1 강의를 이제 제가 했고요. 실제 중국에서 일반 이제 고등학교, 일반 중학교에서도 들어가서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국인이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최고의 이제 위치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돈을 벌고 조금 더 성공하고 그러면서 저의 이제 양심과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신앙 양심. 내가 중국에 왜 왔지? 내가 여기에 왜 왔지? 그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이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 정체성을 회복하죠. 그래서 다시 그 모압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다 잃어버려도 이 정체성 하나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징계이지 내가 미워서 내가 잘못해서 주시는 것이 결코 징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뜨거운데 이제 손을 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돼 하죠. 근데 말을 하면 듣습니까? 그래서 손을 딱 때리죠. 이 아픔을 기억해. 이 아픔을 기억해서 네가 다시 한번 이거를 손을 대려고 하면 이 아픔을 기억하고 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언약의 땅을 떠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설프게 살살 안 돼 이렇게 안 하시죠. 세게 때리시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아픔을 기억하고 이 고통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이 언약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오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 땅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삭을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 왕이 없던 그 시대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야 결국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한 나오미. 이 나오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돌아온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8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8절의 말씀 구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와서 무엇을 하냐면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몸만 돌아오는데 그치면 안 돼요. 몸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떠날 수 있어요. 다시 떠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반복되죠. 징계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온 나오미를 결국에는 나오미가 뭐라 합니까? 너희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로부터 난 것임을
시인하고 인정한 것, 내가 그동안 말씀을 떠났고 언약을 떠나 있던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만군의 주 여호와로부터 모든 징계를 당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통해서 제자 룻을 세우십니다. 룻은 이방 사람이었죠. 이방 사람인데다가 심지어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 여인은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방 여인인 룻이 어떻게 이 제자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룻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대하였듯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봐도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났을 때 라합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미 우리들은 간담에 녹아버렸다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이 룻이 저 이스라엘 백성, 저 나오미와 저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손임을 나오미가 룻이 알고 그를 선대하였고 결국에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룻이 깨달은 영적인 비밀이 무엇입니까? 룻이 깨달은 영적인 비밀은 룻기 1장 16절에 룻의 고백에서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난 죽어도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미 그 어머니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 사실을 룻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냐면 내가 알고 싶어서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성경을 알게 되신 분 있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이 안에 숨어져 있는 신학적인 문제와 수많은 심오한 것들을 내가 깨달아서 알게 되신 분 있습니까? 우리는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이 못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사하시고 그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이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가 16장 16절은 잘 알고 있죠. 근데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육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베드로가 알아서 누가 얘기해줘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룻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붙쫓은 거예요. 당연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육신적으로는 이렇겠죠. 힘들지 않고 당장 어머니랑 같이 시어머니랑 같이 돌아가면은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곳에 생명의 축복, 영적인 비밀이 있었음을 룻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결국에 이 어머니를 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소문이 나게 되죠. 증인이 된 거예요. 이 효심을 보고 저 멀리 있던 보아스마저도 그 사실을 이미 익히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삭 줍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흉년이 들지라도, 내가 당장 먹을 게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있기만 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삭 죽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경우가 다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중국에서부터, 제가 혼자 살 때부터 계속해서 체험해 오고 있거든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항상 채워주시더라고요. 내가 당장 다음 한 끼가 없어가지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것을 발견하면서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도 저희 이제 사모님이랑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돈 없어, 우리는 가난해, 근데 하나님은 부자야.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필요한 거 아실 때 당연히 아버지가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현장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산업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육신의 것을 계속해서 추수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육신의 것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 육의 추수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육신의 것은 추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썩어질 육체의 것이라 그래요. 썩어질 육체의 것. 여러분의 현장에 육신의 것을 심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내가 다니고 있는 나의 회사에, 직장에, 학교에, 나의 업에 영적인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니까요. 내가 당장 지금 오늘 내가 일 조금 더 해서 내가 돈 조금 더 벌겠다, 뭐 풍선 몇 개 더 불고 뭐 눈알 몇 개 더 붙이면은 내가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거 하겠다, 내가 지금 일하는 게, 내가 지금 예배 나오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너무 시간 낭비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그 시간에 내가 놀았으면 놀았고, 일을 했으면 했고, 공부를 했으면 했지, 그 시간에 내가 저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다시 드리고 다시 집에 돌아가는 그 시간이 너무 비생산적이잖아요. 저는 생산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비생산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게임을 해도 비생산적인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랩런트들한테. 남는 게 뭐가 있는데, 그래서 뭐가 남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계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배에는 계산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내가 아무리 주판 하나를 튀겨도, 내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그걸로 해서 하나님이 이거 안 주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나의 것을 남겨놔서. 내 것이 계속 남아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 거 남아있으니까 네 거로 써, 이러시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비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도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비워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세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빛의 경제의 축복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들을 준비해 놓으셨는가? 첫 번째는 심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심느냐? 자, 9가지 포인트에서 떼왔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는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을 가지고 살게 돼요. 지금의 내가 혹시라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과거의 나를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왜 저렇게 열심히 영적인 것을 심지 않았니?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교회를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할 것이 아니고 과거의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랩런트들이랑 이번 주 포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네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 근데 너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미래의 네가 너를 원망할 거야.
네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네가 지금 열심히 영의 것을 심지 않으면 지금의 내가 준비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일의 나는 그만큼 더 안 좋은 미래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육신의 것은 눈에 보이는 응답입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구원한 손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봤잖아요. 우리는 왜 자꾸 이걸 확인하려고 할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나 책임져 주신다는 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을 주세요. 내가 좋은 직장 취업하게 해주세요. 내가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그런 것을 위해서 주로 많이 기도를 하죠. 저 또한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깨달아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를 심으면 이거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내가 기억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10살 때부터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들이 내가 이 말씀을 언제 들었지 싶은 말씀들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 말씀을 들은 기억이 없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세요. 내가 진짜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남의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룻과 보아스가 만났다라는 성경 구절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우연히 그날따라 자기 밭을 돌아보러 온 보아스가 우연히 룻을 만났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우연은 사람이 계획해서 사람이 신경 쓰고 내가 이루려고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당신의 계획 속에 떨어뜨려 놓는 것이 없다라는 것.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그 일에 룻을 사용하시고 보아스를 사용하시고 나오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에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두려울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내가 지금 당장 내일 내가 순교해도 그것은 기쁨으로 감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러시아 전쟁에 가서 순교를 했어.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100%의 믿음. 믿음은 99%도 안 돼요. 100% 믿는 거예요. 이 100%의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확실한 믿음의 관계가 모두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지속되는 시스템을 세우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전교인 어린이 가을 성경 학교와 추수감사 찬양 축제를 통해서 지금 이 페스티벌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페스티벌에서 끝나면 그거는
실패나 마찬가지예요. 페스티벌을 하고 났을 때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페스티벌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교 했잖아요. 성경학교 했는데 그날 와 얘들아 모여 해가지고 딱 모였어요. 그리고 그래 이제 성경학교 끝났으니까 너네 가. 자 알아서 다 잘 지내.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전도자의 마음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지금 당장이 아닐지도 몰라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는 부르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성경학교에 온 친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온 친구들, 우리 렘넌트들의 친구들, 하나님께서 한 명씩 한 명씩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친구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축제 이번에 다들 하셨죠. 추수감사축제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 찬양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찬양이 그날 한 번 하고 끝날 거면 그게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이 앞에 예쁜 꽃들도 만들어 놓고 멋진 무대도 만들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모든 찬양의 주제가 감사였잖아요. 근데 감사 한 번 드리고 나서 이제는 안 감사합니다, 이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추수에 감사하고 영적인 추수와 육신의 추수, 모든 추수에 하나님께서 다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추수감사 축제예요. 그렇다면 그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기관에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들, 잃어버린 양들 이삭 줍기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점수 표기에 조금 아쉬웠던 게 있다면 잃은 양 찾기 점수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잃은 양을 찾아왔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플러스 점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잃은 양들이 돌아온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 한 마리 어린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기관에 여러분들 올해가 가기 전에 이번 추수감사 축제 때 함께 연락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분들, 이번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다면 그분들과 함께 여러분 기관에 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세요.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여름 성경학교 하던 것이 여름과 겨울의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매주 성경학교, 매일 성경학교로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구역에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요.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 예배가 살아나야 하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릴 사람 없으면 혼자 예배 드리셔도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원에서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예배를 드리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향한 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곳에 일어날 생명운동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곳에 성경학교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면 예배를 통해서 지속되는 시스템이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학교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성경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와야만 성공한 성경학교 아닙니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과 예배 드리고 내가 진짜 홀로 하나님과 있어도 전도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어린이 전도운동 하는 내가 그곳에 있으면 내가 성경학교고 내가 플랫폼이고 내가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매주 성경학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세요. 혼자 성경학교 하는 거 외롭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부르지 마시고 교구장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저를 부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저보다 아마 여러분들 구역에 있는 구역장님, 여러분들 구역을 함께 하고 있는 교구장님들이 더 가기 원하실 거예요. 아니 왜 내가 교구장이 있는데 왜 최 목사한테 연락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산업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게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잖아요. 정말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축복해드리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라고 축도하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축복해드리고 옵니다. 왜? 그것이 산업 현장에서 그분이 누릴 예배예요. 누리고 있으면,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지금 당장 돈을 억만큼 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여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나의 현장, 나의 직장, 나의 학교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세요. 정말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또 있겠습니까? 이 영적인 비밀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한 주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인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나의 현장의 룻으로, 그 현장의 나오미로, 그 현장의 보아스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로 반드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라는 이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셨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안에 지금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내가 날마다 현장에서 찾아 누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우리 모든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해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